자, 우리 성경을 두 군데 찾아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마태복음 4장 19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한 번 더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마태복음 16장 가서 보겠습니다. 16장 24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24, 25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 이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임이니라. 한 번 더요. 예수께서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 이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임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갈릴리 해변가에 가셔서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인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베드로하고 안드레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영어로는 follow me 그거죠. follow me.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와. 나를 따라와.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이게 이제 시제로 보면은 너희가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I will. 이게 이제 미래형이죠. 미래적으로 이 사람들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마태복음 16장을 읽었습니다만 이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잖아요.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 잃어버릴 거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이다. 한때 상당히 그 열풍, 아주 핫 토픽이었던 주제가 리더십이었습니다. 리더십. 그래서 교회들마다 리더십 세미나를 하고 또 이 리더십에 관한 책들을 너도 나도 또 리더십에 관한 책들을 펴내고 또 이제 이 신학교에서도 리더십 코र्스를 만들어 가지고 또 리더를 양성한다. 지도자를 양성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디민 코스 중에 리더십이라는 리더십을 가지고 디그리까지 준단 말입니다. 책도 많이 나오고 세미나도 많이 하고 이 리더십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강의도 사람들이 많이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리더가 중요하다고 그러고 리더십에 관해서 책도 많이 나오고 세미나도 많이 하고 또 교회에서는 또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코र्스로 만들어서 디그리도 주고 이러는데 정작 문제는 뭐예요?
아니, 리더가 없다. 리더가 없다. 훌륭한 리더가 없다. 아니, 리더십 코र्스는 이렇게 많고 리더십 디그리까지 주고 리더십에 대한 책과 세미나는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하는데 훌륭한 지도자는 안 나오는 거예요. 뭐 지도자가 태어나는 거냐 만들어지는 거냐 또 이런 거 가지고도 디베이팅을 하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가지고 디베이팅도 많이 하고 쓸데없는 거 가지고 또 책도 많이 쓰고 세미나도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국가나 기업이나 학교나 교회나 훌륭한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데 훌륭한 지도자가 없다라고 아우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어느 때보다 리더십에 관한 관심도 많고 책도 많이 나오고 훌륭한 뭐 매트리얼도 많이 나오고 세미나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러면 이 훌륭한 지도자들은 나오지 않는 거냐? 사람들이 이 리더십에 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느냐 그동안.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영어로 팔로워라 그러죠. 팔로워. 그러니까 리더십 코र्스는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게 뭐냐면 팔로워십에 대한 코र्스는 못 봤어요. 팔로워십에 대한 디그리를 오퍼하는 학교나 신학교는 못 봤습니다. 리더십 코र्스는 있고 리더십에 관한 디그리는 주는데 팔로워십에 대한 코र्스는 없고 거기에 대해서 디그리를 주는 학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리더십보다 뭐를 더 강조하고 있느냐? 팔로워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이 세상의 가치관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은 누가 크냐 이거거든요. 누가 큰 자가 될 거냐, 누가 높은 자가 될 거냐, 내가 높냐 네가 높냐, 내가 좀 너를 디디 밟고서라도 높아져야겠다, 이런 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높아지려고 해요. 지도자가 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너희들이 크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들이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뭇 사람의 종이 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섬기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섬기려고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라와.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줄게. 이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I will.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따르면 뭘로 만들어진다?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 돼요. 나는 사람 낚는 어부인가?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아직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를 따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뭘로 만든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신다. 예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나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예수를 따르고 아무나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보니까 뭘 예수님께서 요구하느냐?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고 싶으면 첫 번째 조건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들이 져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시는 거고 제 십자가를 지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응?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 너의 십자가 지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겁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뭘 의미하나? 이 당시에 우리는 지금 있잖아요. 십자가를 너무 장식용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 십자가 그러면 십자가는 딱 하나를 상징하는 겁니다. 죽음이에요, 죽음. 고난과 죽음인 겁니다. 십자가가 상징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 그러니까 너의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예수를 따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질문이, 여러분들이 무슨 질문을 해야 되냐?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부름을 받고 예수를 따르지 않았나요? 예수를 따랐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따른 겁니까? 갈릴리 해변가에서부터 따랐습니까? 갈릴리 해변에서부터 예수를 따른 겁니까? 이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 데피네이션으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근데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는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죠?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 너희들의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예수를 위해 죽을 각오했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 죽을 각오했어? 그러면 따라와. 죽을 각오가 안 돼 있으면 따르지 마 이겁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죽을 각오가 돼 있었나요? 자기들을 부인했나요? 자,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제신 이분이, 전능자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구세주이신 이분이, 지극히 높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인데, 이분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무궁토록 찬송 받으실 이분이 지금 뭐 하셨다는 거예요? 주와 선생이 돼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렇게 높으신 절대자, 주권자이신 이분이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는 겁니다. 종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번트, 종들 중에서도 레벨이 있는 거 아십니까? 레벨이 있는 거예요. 계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구의 집을 방문하면 이 양동이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와서 발을 씻으라고 내주거나, 또 그 집에 무슨 하인이 와가지고
발을 씻겨주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이제 우리의 문화에서는 이런 게 없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샌들, 맨발에 양말 이런 거 신고 다닌 게 아니라 맨발에 샌들을 신고 다녔는데 누구나 그렇게 다닌 겁니다. 근데 거기는 또 이 사막이 많은 지방이고 또 이 먼지들이 많습니다. 한 번 나갔다 오면 발에 먼지가 많이 낀단 말입니다. 발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나갔다 들어오면 그 집의 종들 중에서 가장 계급이 낮은 종이 뭐 하는 거죠? 그 주인의 발을 씻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의 발만 씻기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손님이 초대돼서 왔다. 그러면 그 손님들이 둘 중에 하나를 해주는 게 예의입니다. 자기들이 발을 씻도록 양동이에다가 물을 담아서 갖다 주던가 아니면 그 집에 누군가가 그 손님으로 온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던가 하는 겁니다. 자, 예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으냐 이거 가지고 싸우던 사람들입니다.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내가 높지 웃기지 마. 어떻게 네가 높냐 내가 높지. 이런 거 가지고 길 가면서 싸우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서로 높다고 서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서로 높아지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만찬을 하기 위해서 다락방에 모였을 때도 서로 눈치 본 거예요. 서로 야 내가 높은데 네가 발을 씻겨야지. 아무도 자기들이 주라고 부르고 자기들이 선생이라고 부른 이 예수님의 발을 씻기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서로 눈치 보고 그러다가 아무도 발을 씻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양동이에 물을 받아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누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냐? 누군가 우리가 누구를 팔로우, 누구를 따른다라고 할 때는 그분을 따르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그분으로부터 배우고 그분이 하는 것들을 따라서 하고 그분을 섬기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게 팔로워 아닌가요? 그런 거 안 하면서 팔로워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따르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따르는 자가 되는 겁니다. 배울 생각이 없다. 그분을 섬길 생각이 없다. 그분을 따라서 살 생각이 없다. 그러면 팔로워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팔로워가 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제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자가 된다. 리더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자가 된다는 얘기고 팔로워가 된다. 따르는 자가 된다. 따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리더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지금 이 한국 교회의 이 문화, 한국 교회의 어떤 이 컬처 자체가 어떤 식으로 바뀌었느냐면 여러분 이 목사가 되면 왕 같은 대접을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목사가 아무리 대형교회 목사지만 수행 비서들을 두고 방탄 유리 자동차를 타고 아니 그러고 다닐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대형교회 목사가 됐다고 부목사들이 쫙 양쪽으로 서가지고 마치 조폭 두목을 모시듯이 이러면서 그렇게 대접을 받아야지 되느냐 말입니다. 근데 그게 꼭 대형교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 교인 7, 80명만 모여도 한국에서는 그냥 목사를 떠받들지 않습니까? 그냥 떠받드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아니라 집권자로 등장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에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권력으로 다스렸다. 근데 그것을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것을 좋게 여겼다. 지금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예? 아니 목사들이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목사라는 어떤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자기가 권력자인 것처럼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드는데 그런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것을 좋게 여기더라. 그것을 좋게 여기면서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도자가 딱 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도자가 딱 한 분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나머지는 다 팔로워들입니다. 나머지는 다 팔로워들인 거예요. 목사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 성도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 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 우리가 다 팔로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면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예수를 따르는 그 무리들을 뭘로 만드시겠다고 그랬느냐? 제자 만들겠다. 혹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의지잖아요. 예수님의 의지니까 예수님께서 전능자 하나님이시면 그분이 뜻하신 거는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뜻하신 거니까 예수를 따르는 그 무리들을 뭘로 만드는 게 당연한 거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따르면 두 가지가 분명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분명하게 두 가지가 되는데 섬기는 자가 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이게 안 됐으면 누구를 안 따르는 거죠? 예수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기 위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조건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조건이 자기를 부인하는 건데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뭡니까?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우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지셨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 자신이 주인인지 알고 살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주권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아, 내가 주인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바로 이분이 내 주님이시구나. 이분이 내 주인이시구나. 주권을 그분에게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주권을 딱 돌려드리고 나면 그분에게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돼야만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뭐냐 그러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뭐냐?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데 누구를 위한 고난과 죽음이냐? 예수를 위한 고난과 죽음인 거예요. 예수를 위한 죽음. 이게 예수를 따르기 위한 전제 조건이에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지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제서야 예수를 쫓을 수 있는데 그러면 제자들이 언제부터 예수를 따른 거냐?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이 뭐 했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친 겁니다. 자기들의 십자가를 진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의미를 알았나요?
몰랐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뭔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을 때에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던 겁니다. 사람 낚는 어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전혀 몰랐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지 몰랐던 거고, 뭘 증거해야 될지 몰랐던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야 비로소 제자들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들이다, 이러고 선포한 겁니다. 맞죠?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을 땐 다 도망갔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진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됐냐? 예수님의 부활 사건 후라고 봐야지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누가 높으냐? 내가 더 높으냐? 네가 더 높으냐? 이거 가지고 서로 따지고 싸우던 사람들입니다. 선생의 발을 씻기지 않으려고 서로 눈치 보던 사람들입니다. 네가 해야지 되는 거 아니야? 아, 네가 해. 그러던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던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기쁘게 여길 정도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언제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이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이 사건을 앞두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나를, 이 장로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많은 관원들이 나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거고, 그들이 나를 채찍질하고, 그들이 나를 능욕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을 거다. 그런데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거를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3번 이상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보다 더 많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기록된 것만 3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 처음에는 만류했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십니다, 이러고. 그러다가 이제부터 2번째부터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심히 근심하더라. 심히 근심하더라. 심히 근심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이제 도대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넘겨줘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줌을 당하고 그냥 그들에게 능력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죽는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자, 이게 이해가 안 될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될 때는요, 그냥 심히 근심하고, 이 부활이라는 말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말이 안 들어와. 그리고 뭐만 들어와요? 고난당하고, 능력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리라. 이 말만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 이 얘기만 들어오는 거예요. 이 얘기만 들어오니까 만류를 하거나 심히 근심을 하고 고민을 하거나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전혀 알아듣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니까 제자들이 이거를 보고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처음에 이 부활 소식이 들려왔을 때도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하다가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고 그 다음부터 다른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오순절까지 기다리라고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나가서 막 이렇게 하면 뭔가 이게 사고 칠 거 분명히 하나님, 예수님 아시니까 너희들 이제 내가 약속한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남아서 기다려라. 그래서 기다리잖아요. 성령을 받습니다. 그죠? 근데 이 성령 받은 120명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한테도 한번 이거를 적용을 시켜봐야지 되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중에 이 사람들이 속해 있었지만 진짜 예수를 따르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 예수를 따르기 시작한 거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이 사람들이 만나고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한 거예요? 자기들을 다 부인한 겁니다. 이제는 서로 누가 높으냐를 가지고 얘기하던 이 사람들이 서로 낮은 자리에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뭐 했습니까? 예수를 위해서 죽음을 선택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야 이들이 비로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됐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됐을 때에 뭐가 됐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낚는 어부가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냐? 예수의 증인이란 얘기예요. 부활의 증인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이 굉장히 또 신기한 단어입니다. 요거를 말투스라고 그러거든요. 증인들, 복수는 말투레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증인이라는 요 단어에서 파생된 영어가 martyr라는 거예요. martyr라는 거는 순교자라는 겁니다. 순교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스펠링을 어떻게 하냐? M-A-R-T-Y-R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게 martyr예요. M-A-R-T-Y-R 거기다가 ES를 붙이면은 정확하게 martyres가 되는 겁니다. 증인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증인들. 예수의 증인들.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 순교자예요. 순교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언제 이 사람들이 예수의 증인들이 됐냐?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하고 예수의 증인이 된 게 아닙니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직접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들이 뭐가 된 겁니까? 말투레스. 증인들이 된 거예요. 순교자들이 된 겁니다. 이들이 그때부터 비로소 자기들의 목숨을 누구를 위해 내놓은 거죠? 예수를 위해 내놓은 겁니다. 이때부터 이 사람들은 뭐가 된 거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 자,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를 지셔도 사흘 만에 어떻게 하신다는 걸 아셨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아셨어요. 이게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겁니다. 만약에 십자가를 지고 죽은 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부활로 연결이 안 됐다. 그러면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속된 말로 표현하면 개죽음이 되는 겁니다. 자, 부활이 안 되면
십자가의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이분이 지고 가신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부활! 죽음이 두렵지 않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사람 낚는 어부. 이게 안 되면 자기 자신을 비울 수가 없잖아요. 이게 안 되면 예수님께 자기의 주권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입술로는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마음에서는 그 주권을 예수님께 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믿지 않으면 머리로 믿는 거는 아무리 입술로 고백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게 되어져 있어요. 마음에 믿을 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마음의 눈으로 볼 때에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그 주인의 자리에서 앉아있던 자기 자신이 이것을 회개하고 예수님께 그 주권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구나. 이분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노릇했구나. 이거 회개하고 그분에게 주권을 다시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누구를 위한 삶이 돼버린다? 예수를 위한 삶을, 그분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안 돼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죠? 예수를 위해 죽을 각오가 딱 되는 순간부터 예수를 위해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뭐가 돼요? 예수의 증인, 부활의 증인, 사람 낚는 어부! 부활하신 예수, 이분을 정말 마음의 눈으로 보고 마음에 믿을 때야 비로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